찬양이 있습니다. 노래라 표현하는 찬양들이 아주 많이 편만해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찬양은 다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진정한 찬양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곡조를 말하진 않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높인다, 숭고함으로 기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는 지금도 국가보안법이 유지되고 있지만 김일성 찬양죄, 이거는 노래한 것이 아니라 그를 높이고 다른 것에 대한 죄를 묻는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찬양이란 것은 곡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훨씬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진정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찬양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두려움인 죽음을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기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메시아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사는 성도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약속된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약속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에서 사는 이 요셉과 마리아의 그 삶을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호적해라 그래서 베들레헴에 갔다가 메시아 예수님이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이야기들을 이제 기록해 놓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것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성령이 잉태해서 메시아가 날 것을 말씀했는데 그 말씀한 것을 요셉과 마리아는 알고 있지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구유를 내준 그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왜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가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이 목자들이 들에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들을 들판에서 밤을 지새웠다라고 생각해 보면, 성지순례를 가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구유가 이 막대를 이렇게 쳐놓고 우리가 생각하는 마곡간이 아니라 겨울은 동굴이 마곡간입니다. 그래서 그 동굴에 이제 짐승들을 밤이 되면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낙타를 통해서 양을 통해서 그 겨울에 밤을 지내도록 하고, 또 아침이 되면 그 굴에서 나와서 풀을 뜯는 곳으로 가서 풀을 뜯게 하는 것이 이 겨울의 양떼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잉태하여 배가 불러서 베들레헴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겠지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늦게 도착해서 보니까 호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이제 쭉 사람들을 찾는데 사관이다. 옛 성경에는 사관이라 표현했는데 이번 성경에는 읽진 않았지만 여관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관이란 말보다는 사관이란 말이 훨씬 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방을 내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그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유가 있으면 방을 하나 두고, 그리고 오가는 손님들이 거기서 묵고 가도록 해서 부지 중에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임했던 그 축복을 그들도 받으라라는 의미로 인해서 여유 있게 사관을 만들어 놓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랑방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왔으니까 그 사관이 꽉 차버린 거예요.
이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아도 배가 부른 마리아를 태우고 이제 방을 찾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목자들이 아저씨 아줌마 아직 방을 못 찾았나요? 못 찾았어요. 그럼 어떡하죠? 배도 부르신데 그러면 추위를 좀 오늘 밤은 피하시고 그리고 내일 방을 이제 호적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방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건 성경이 아니라 내가 이제 추측하는 것입니다. 추측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됩니다. 유추하는 것은 믿어도 되고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 나타난 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가 나타났냐 이거죠. 그래서 추측을 해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근거로 찾아보니까 그 구유의 마리아와 요셉을 이제 그 마구간을 내주고 그리고 거기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도록 했다는 것은 자기들의 거처, 양과 낙타와 목자들이 거하는 거처를 메시아를 위해서 내놓은 최초의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관심이 없었는데 그 배부른 마리아를 위해서 자기들의 밤, 자기들이 여전히 자기들도 추운 밤, 자기들도 짐승과 함께 밤을 지내야 되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목자들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 구유를 내놓고 그들은 들에 나가서 밤중에 양떼를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 하나만 놓고 보면 이 목자들은 사건입니다. 양을 잘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들에게 천군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태어나는 이 삭막한 땅에서 누구도 방을 내주지 않는 땅에서 배부른 사람에게 누구도 양보하지 않는 그 밤을 이 목자들이 자기의 거처를 양보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아름다운 사건의 첫 자기의 거처를 내놓은 위대한 하나님의 헌신자들이었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임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헌신을 통해서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천군 천사들이 와서 찬양하고 그리고 목자들에게 이제 메시아다라고 말했더니 그들이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목자들도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이제 수천 년의 그 약속을 기다리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메시아가 올 것이고 반드시 온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믿은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기쁨을 누린 사람들이지만 메시아가 오는 것을 연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평가하고 또 조사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마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을 비롯해서 유대인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다 예수님의 메시아심을 아주 고대하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연구하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오실 것이라고 연구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무시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것을 연구를 통해서 증명해내다가 그 메시아를 연구하며 기다렸던 수많은 유대인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메시아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지 메시아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연구해서 결과를 가지고 그를 평가해서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모든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있는데 이것을 연구해내는 것들은 이단일 가능성들이 많아요. 성경을 연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연구하다 보면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한 연구가들이 다 이단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연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을 믿고 그리고 메시아 예수님을 마음에 믿어서 구원의 감격과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연구하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면 이방인이라 말할 수 있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따라왔지요. 그들이 별을 보고 연구하다가 큰 별, 왕별이 났구나 그러고 왕으로 섬길 메시아를 만나러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왕이 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봤더니 정말 왕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왕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를 보는 순간에 그 하늘의 별이 그 집을 비추는 것을 바라보고 말씀이 매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는 것을 믿어서 동방박사들은 믿음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여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대한 일은 무엇인가요? 그 어린 아기 예수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하는 그 동네 모습들을 통해서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고, 그리고 그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메시아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모두가 성도로서 갖는 최고의 아름다운 삶의 가치인 찬양하는 사람의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소식을 들은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0절과 11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또 우리가 13절과 1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목자들 인류 최초 구주 탄생의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기쁨과 함께 믿음의 기쁨으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찬양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에 보면 마리아의 찬가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잉태할 것을 이제 고지받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통하여 계집종의원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말하고, 마리아가 그 메시아 탄생에 대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란 것은 내 속에서 감격과 감사의 것을 가지고 오직 그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이 찬양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을 들어오는 걸 보고 주제요, 이제 나를 놓으시겠군요 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구주를 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기 예수가 품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 아기를 안에 품에 안고 고백하기를 주제여, 대주의 주제여, 나를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놓으시는군요 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찬양하는 글이 나옵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오직 존귀히 여기는 고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이 오시는 이 대강절기에 그 예수님을 온전히 찬양해내는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찬양하는 사람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마음에 믿고 구원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죄에 대한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삶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믿는, 메시아를 믿은 구원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어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복된 소리, 기쁨의 소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기쁜 소식을 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천군 천사와 함께 찬양했던 이 목자들처럼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그 구유에 와서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목자들은 지체하지 않고 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이제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집에 들어가 동방박들이 경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구유에 가서 아기 예수를 찾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아기가 메시아인 것을 고백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암만 세상이 악해도요, 그 밤에 아이를 낳았으면 그 다음날 아침 일찍에는 얼른 집으로 옮겨서 방에서 이제 지내도록 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목자들이 밤에 찾아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는 것은 천군 천사들과 그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 찬양하다가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빨리 가서 이것을 우리가 전하자 그러고 밤새 달려와서 얼마나 달려왔는지 모르지만 꽤 먼 거리죠. 이렇게 성지들을 해보면 꽤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들에서 거기까지 막 달려와가지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아기가 메시아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깜짝 놀라 그 마을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마리아가 말합니다. 어떻게 나만 알고 요셉만 아는 이야기를 어떻게 저 들에 있던 목자들이 와서 이것을 전하는가라고 들으니까 천군 천사들이 자기에게 전한 소식을 이야기하면서 하늘에서 전한 소식이므로 우리가 믿었고 이 아기에게 와서 우리가 경배하게 됐다는 것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하고 나서 이 마을은 갑자기 큰 기쁨의 장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 미국의 랑카스타에 가면 이제 이 연극을 하는 그런 공연한 장소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연극장인지 우리 교회 이 예배당에 한 4배 정도 되는 공연장인데 거기가 다 무대입니다. 그 무대에서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서 사람들이 아기가 태어났다니까 막 그런 목자들이 오니까 이제 새벽쯤 되니까 사람들이 불이 하나도 켜지는데 구했는데 아기가 났대요. 어머, 아기가 났대. 와서 보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런데 목자가 와서 이분이 메시아라고 막 얘기하는데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했다. 듣는 자들이 누군가요? 아기 예수가 탄생해서 이제 그 주변에 사람들이 좀 몰려왔다가 이 목자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동네 불이 하나 둘 켜지면서 이 동네에 막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분이 메시아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우리 땅이었대요. 약속의 말씀대로 베들레헴 땅에서 온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이 마을에 메시아가 약속대로 탄생했대요. 그러고 막 축제 연극을 보면서 정말 저럴 수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아기 예수가 탄생하고 나서 막 기쁨의 소식을 이제 전하는 것 때문에 그 마을 전체가
찬양하는 마을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찬양하는 마을이 되었더니 지금도 성지 순례 가면, 베들레헴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그 마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마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식을 전하는 기쁨으로 목자들은 찬양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약속대로 믿은 이 사람들이 기쁨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은 소식을 들은 믿음으로 기쁨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소식을 들어서 기쁨을 얻었고 소식을 전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소식을 들었다는 것은 구원의 기쁨이요,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기적의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찬양하는 사람들의 가치가 무엇이냐면 구원과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모든 것 가운데 괴로울 때, 슬플 때, 기쁠 때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 주님을 찬양하는 곡조, 주님을 찬양하는 시편,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역사를 이루기만 하면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 때문에 내 구원의 감격은 넘치게 되고, 그리고 기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찬양하다가 구원과 기적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 오심의 구원에 대한 감격은 마리아나 시몬이 했다라면 기적에 대한 그 찬양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했고 여호와를 찬양했고, 미리암이 춤추며 여호와를 찬양했으며, 수많은 역사 속에서 그 기적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가장 위대한 찬양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내 마음의 판자라고 말한 다윗이 시편에서 수많은 찬양들을 기록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다윗은 그 찬양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내는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을 뿐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영감을 얻어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메시아 탄생에 대한 고백을 끊임없이 해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대강절에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던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감격을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다면, 소식을 들은 기쁨으로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소식을 전하는 기쁨으로 기적의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신 하나님, 참 기쁨의 천국에 대한 기쁨을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분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사람들마다 각종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귀신의 계계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기적의 삶이 우리에게 날마다 편만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구원과 기적의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